한 어린아이가 공자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공자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공자님, 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있나요? 아이의 뜻밖의 질문에 이 공자는 난처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건 너무 먼 곳에 대한 질문이기에 난 잘 모르겠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요, 가장 가까운 거, 공자님 눈썹은 몇 개나 되나요? 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모릅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 왔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귀하게 여겨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오늘 이 왕십리에 살고 있는 나,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 그 이삭과 신당동에 살고 있는 신권사님과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야곱과 하왕십리에 살고 있는 하집사님과 누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의 10분의 1도 우리는 못 따라간다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조족지혈, 세발의 피다라고 여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곱만큼만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의 분량이 차오르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음에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여호와. 오늘날에는 더 정확한 발음으로 야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야훼의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단독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내 기도 소원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1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솔로몬 때처럼 물어보실까요? 아니하실까요? 내가 우리 집을 다 팔고 내 가진 것 몽땅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면 내가 투자한 만큼, 아니 그 곱배기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로 볼 때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가 가진 것 모두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쳐도, 내 모든 희생을 다 하고 이 지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40일이 아니라 400일 금식을 하고 헌신에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말이죠,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야훼, 당신이 스스로 움직이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드릴 때 쓰는 말들은 하나님,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큰 헌금을 드렸는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아시지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큰 희생, 큰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도 내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같은 경우 갑자기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이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당신 스스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스스로, 그분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했다든지 어떤 헌신을, 어떤 봉사를, 무엇을 드렸다든지 하는 것들을 내세울 생각일라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이 형편을, 이 사정을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족장들이라고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셨다?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소개하셨는데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 전능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엘 샤다이로 되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고 그 뜻은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 뜻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많은 학자들은 그 의미를 역시 강한 자라고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뜻은 강함이 두 번이나 반복 강조된 극히 강한 자, 전능자라고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어필하셨는가? 강한 자. 우리식으로 쉽게 풀이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위대한 조물주로, 막강 파워 조물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막강한 힘의 소유자, 전능자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본 이름, 하나님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나는 말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막연한 전능자로 이해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야곱은 그저 막강한 파워로 하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고 이삭이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듣고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게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이해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저는 신앙의 단계, 신앙의 차원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신앙에도 말이죠. 단계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신앙의 단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원시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단순한 조물주로 믿습니다. 막강한 힘의 소유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아프리카의 원시인들이 이해하는 것에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신을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별반 없어요. 그래서 조물주라는 단어가 그냥 통용이 됩니다. 우리도 조물주란 말을 쓰고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조물주란 말을 써요. 무당들도 조물주란 말을 써요. 불교에 가도 조물주란 말을 쓰고요. 저 정글에 가도 조물주란 말을 써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에는 막강한 힘,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든 그런 존재,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종의 원시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단계가 있어요. 이론적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째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가 왜 다윗 왕을 얘기하고 솔로몬 왕을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종속되기 위해 그런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히브리어를 외우면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기에 거기에 조물주 하나님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되었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하는 사람들, 이건 전부 원시적인 신앙의 차원의 얘기지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넘어선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줄줄줄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원시적인 신앙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안 통해. 뭘 몰라. 그저 단순히 원시적인 차원,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해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 차원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적 깊은 영성의 차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곧 체험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이 체험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론적인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이 수준에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다른 이론이 나오면, 논리적, 합리적 주장이 나오면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어쩌면 그 신앙마저 잃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좀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진짜입니다. 좀 닭살 돋겠지만은 제 친구의 어머니들은 교회에서 저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너 우리 애하고 좀 친하게 좀 놀아주라. 왜? 내가 너무 착하니까. 진짜라니까. 저는 교회 학교에서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난 교회 학교에서 상이나 상은 다 받았고 신촌 지역 그 교회 연합대회에 나가서도 당당할 정도로 기도 학생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라는 소리 다 알았어요. 대학 갈 때도 고3 담임 선생님이 의뢰 신학교 갈 줄 알고 신학교 원서 나한테 내밀었던 내 그 정도야. 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며 그토록 든든하던 내 신앙 세계는 얼마 못 가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다던 내가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질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 철학적인 분석과 논증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구축해왔던 그 신앙의 세계는 얼마 못 가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무너진 신앙의 잔재들 속에서 세월을 아프게 보내던 나에게 사라지지 않고 뚜렷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총과 그분의 그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 순간들, 아무리 이론이 어떻고 논리와 과학이 저떻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체험들, 그것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체험적 신앙 속에서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들, 그것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론과 많은 신관들 속에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눈물로 신앙 고백한 것들, 그 고백적 차원의 신앙은 여전히 내게 살아있었습니다. 신앙은 발전해 가야 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원시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이론적 차원으로 발전해 가야 하고,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야훼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면야 그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겠어요? 살아계시다라는 건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내 삶 속에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숨결을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체험을 할 때에 더 깊고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봤다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체험했다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내가 분명히 느꼈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가, 그 위대한 분이 나를 감싸시고 위로하심을 느낀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야훼 하나님, 이제서 모세에게 당신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전에 있었던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제 모세에게는 그보다 더 발전한, 더 분명한 인격적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비로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겠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안다면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왜? 내 손에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깊은 수도 생활과 자신의 꾸준한 구도적 인내 속에서 도를 깨닫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체험합시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상식적인, 초보적인, 원시적인 조물주 차원의 신앙세계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이론, 그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 논리적인 주장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여러분을 감싸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더욱 성숙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야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사랑의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 살아간다고 자신 있는 영적인 강골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가 몸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